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탑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영적 탑의 기본과 자세가 뭐였습니까? 영적 탑의 기본은 무엇으로 영적인 탑이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영적인 탑이 되는지 그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질로 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권력으로 물질의 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탑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탑이 된다. 그것이 영적 탑의 기본과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영적 탑의 흐름, 영적 탑의 여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영적 탑에 살아가는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흐름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단의 틀,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의 틀, 지금도 살아있는 그 사단을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과 6장과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치유해 주셨다. 치유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길 원하신다. 그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은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을, 그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은 영적인 탑인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는 삶의 여정으로, 삶의 목표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영적 탑의 흐름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영적 탑의 준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배웠어요. 영적 탑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이었잖아. 맞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매일매일 실력을 준비하고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언약의 흐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100% 예외 없이 사단의 노예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영적인 탑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고 있어요. 모세. 자, 서론입니다. 나는 영적인 탑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혼자 있죠?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쪽팔려 하지 말고 진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자. 나는 영적인 탑이다. 시작. 나는 영적인 탑이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탑으로 불러주셨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영적인 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여러분. 영적인 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다. 언약의 여정과 흐름을 살아가는 전도자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단의 틀. 그 사단의 틀에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여정이고 이게 언약의 흐름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탑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삶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목표다. 우리 이렇게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계속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영적인 탑인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도 사단은 살아있고 사단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탑인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 땅에 전하고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복음의 여정을 잃어버리고 언약의 여정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모세를 영적인 탑으로 또 우리처럼 동일하게 영적인 탑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시작의 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탑인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흐름과 그 옛날 시대에 살았던 모세, 영적인 탑이었던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이 여호수아도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그 다음 세대의 영적인 탑으로 세워진 인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탑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인 생활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의 흐름의 여정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떻게 됐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또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있는 광야라는 땅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나왔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후대인 출애굽 2세대라고 얘기해요. 그 후대인 새로운 그 후대들이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다시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탑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가 됩니다. 이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고요.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서도 이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또 방황했고요.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도 또 이 언약의 흐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또 어디에 내야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또 회복이 됩니다. 또 잃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말세라고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탑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영적인 탑이다. 시작. 나는 영적인 탑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인 탑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과 흐름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으로 영적인 탑이 되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 이번 주 우리 탑타임 시간에 읽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영적인 탑이다. 이제 내가 너를 영적인 탑으로 세워서 저기 400년 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영적인 탑이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이루실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아니요 라고 반응해요. 하나님이 너는 영적인 탑이다. 내가 너를 영적인 탑으로 보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모세가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한번 여러분 결과를 놓고 봅시다. 진짜 간단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영적인 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사단의 틀에 내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 가지고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안 돼요. 나는 말 못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시간에 솔직히 여러분. 아, 영적인 탑이니까 내가 영적인 탑이구나라고 여러분 당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깊이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실은 진짜 믿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별로 간절하지 않죠?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주일에만 잠깐 예배드릴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도 못하죠, 여러분.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영적인 힘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점점 성적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흐름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의 기준을 가지고 나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물질이 중요하다라는 그 세상의 흐름 가지고 성공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 세상의 목표 가지고 그 가치관 가지고 계속 나를 바라보니까 온통 문제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영적인 탑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아닌 것들을 문제로 바라보고 문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탑의 훈련은 뭐냐? 바로 이 불신앙이랑 싸우는 겁니다. 이 불신앙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신앙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단의 틀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단의 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내 가치관과 내 기준에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자꾸만 여겨져서 내가 탑이라는 사실도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늘 속아서 여러분 나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영적인 탑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시는지 영적인 탑인 하나님이 영적인 탑인 모세를 이 불신앙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바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영적인 탑인 사실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요. 사단은 진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 사단을 우리가 그런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적당히도 못해요. 그냥 한번 해보는 수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걸고 집중해야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적당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적인 탑이다. 시작. 나는 영적인 탑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단의 틀 박살내야 됩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에 자꾸 내가 문제라고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물질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언약의 흐름들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성공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이 사단의 틀이 너무나 깊숙하게 내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단이 그걸 계속 건드려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계속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나를 속여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미 내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시키는 창세기 3장의 원죄 근본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가치관을 계속 건드려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문제인 것처럼.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불신앙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불신앙을 치유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 뭔지 아시죠? 연습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시다. 첫 번째,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라. 여러분들이 누군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요.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행하는 의식. 그래서 이 할례라는 의식은요, 유대인들만 행했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뭐냐?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지 절대로 잊지 마시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나를 실패시키는 그 영적 문제에 빠뜨리게 하는 그 근본 문제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루터기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언약의 흐름을 살아갈 그루터기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이룰 전도자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이거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뭘 이용해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가치관, 물질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그 기준, 성공을 목적으로 살게 만드는,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사단의 틀을 이용해서 사단이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계속 얘기하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못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 모세가 자기 자신을요, 이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실패자의 모습이거든요. 애굽에서 왕자였는데 순식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살인자 신세가 된 실패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가치관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실패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영적인 탑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출애굽기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요, 자기를 실패자라고만 생각하니까, 사단의 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실패자고, 자기는 능력이 없고, 자기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던 게 무엇이냐? 애굽에 돌아가면 자기가 보복당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 자기는 살인을 하고 도망쳐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애굽에서 왕자였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출생의 비밀을 간직했던 왕자가 돌아오면은 막 왕자의 자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막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하게 되고 막 그런 드라마틱한 영화, 막 드라마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애굽에 돌아가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왜? 자기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도 돼. 왜냐? 너가 걱정하던, 너를 죽이려고 하던, 너를 실패자로 보던,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던 그 사람들 이미 다 죽었어. 너는 영적인 탑으로 애굽에 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약하다. 지금 내가 뭔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나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탑이에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영적인 탑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영적인 탑이에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이룰 영적인 탑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이 유월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봤던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제사,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제사,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실패시키는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실패시키는 문제는 이미 완전히 끝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탑입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문제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내게 보이는 문제들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이 6월절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계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바로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애굽에 가서 노예로 해방시켜야 되니까 막 병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막 전략을 훈련시키시고 막 어떻게 하면은 막 좋은 모습을 보일지 그런 거 훈련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뭐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것에 속아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것을 먼저 훈련시키셨고, 두 번째 훈련시키신 것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그게 전부니까. 여러분, 모세는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나를 실패자로, 나를 살인자로, 나를 패배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말을 못하는데 가서 내가 말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은 80살 먹은 노인인데 하나님, 내가 가면 하겠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럼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 절대로 다 문제가 아니야. 속는 거야. 속지 마.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 15절 말씀에,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계속 이것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너의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계속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믿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간단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진짜 문제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중간고사가 문제로 보여요? 성적이 떨어지는 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느껴집니까? 예, 속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에요. 예,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뭘까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적인 탑이지만 실패시키게 만드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박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성적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게 만드는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탑인 모세를 무엇을 훈련시키시느냐? 딱 두 가지였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속아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게 되는 것,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거 한 가지 훈련시키셨고, 하나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 가지 해답 붙잡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곡식을 먹는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살라고 먹는 거잖아요, 밥.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삽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유월절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해답을 붙잡는 이 영적인 힘이 언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 되면 하나님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생각납니까? 하나님 생각 못합니다. 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 가치관 가지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착각해서 여러분, 그 불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 가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탑타임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해답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탑의 훈련은 뭐예요? 첫 번째, 불신앙을 치유받는 겁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 사단의 틀이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에 엄청나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다 문제로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사단, 그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이 영적인 원죄,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한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문제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문제로 느껴져요? 당장 성적이 떨어지는 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당장에 우리 집에 있는 어려움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영적인 것이 문제다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맞죠? 그거를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진짜 문제에 대한 해답. 그래서 정체점, 유효점 말씀을 붙잡아라 두 번째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으로 갈 때 모세가 무엇을 의지해서 가느냐? 모세는요 돈 들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막 자기를 위한 돈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왕자였다, 나는 사실 애굽의 왕자였어, 어떤 이런 증표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뭐만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탑에게 문제는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것들이 나에게 기준으로 박혀 있어서 사단은 계속 그것으로 나를 보게 만듭니다. 옛날에 안경 비유 기억나요, 여러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안경으로 내가 계속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모세가 문제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굽에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는지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탑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는 통로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아니야, 내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 다 믿게 될 거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하나님 것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응답을 확인할 통로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내가 붙잡는 거,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